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목사님, 오늘 출연하시는 바이올리니스트 여근아 교수님의 오프닝을 저희가 연주곡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화창한 봄날씨, 어디 무슨 좋은 공연 없나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반가운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찬양 이 곡이 참 은혜롭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연주 잘하시는지 직접 모시고 말씀 들어보시죠. 예, 여근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근아입니다. 40년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여근아 교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바이올린을 들고 어디든 달려가는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가 여기 있다. 5대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금수저답게 남편과 어린 세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선교하는 축복의 가정.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어느 때보다 뜨겁게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고 고백하는 그녀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된다. 몇 대째? 제가 5대째고요. 5대째. 저희 아이들이 6대째. 연주는 그만큼 했으니 너는 말부터 배워라. 일부러 막 어려운 독일어 막 쓰시면서 말 3장 16절을 맞춰야 된다 그래갖고 3월 16일 3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외계 하나님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이긴 하나 사랑이시잖아요. 네, 왜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정말 해주시는 말은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거 하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사전에 녹화하기 전에 프로필을 보잖아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예. 바이올린 시작하신 지 40주년. 네. 올해가 40주년입니다. 네,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실제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올해 데뷔 40주년입니다 하면 많이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나이는 44살이고요.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어요. 또 이름도 여근아 교수님. 좀 특이해요. 그러게요. 이름이 특이하죠. 무슨 거기에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로는 나 여자고요. 무궁화 근자에 물하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무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영어 사전을 보다 보니까 무궁화가 로즈 오브 shar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샤론의 꽃은 예수님인데 막 이러면서 제 이름에 의미를 좀 부여를 했죠. 야, 이름의 그 깊은 심오한 뜻, 그거 알고 왠지 더 내 이름에 대한 자긍심이 크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역사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선조 중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의 증조 할아버지의 누나가 이름이 여메리세요. 원래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이제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이 있다가 그 메리 스크랜턴 부인의 양녀로 들어가면서 메리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여메레라고 이렇게 기록에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누구죠? 엄비. 그 통역도 맡고. 고종의 엄비의 통역도 맡고, 뭐 병원도 세워서 간호사 역할도 하시고, 진명 고등학교 여고를 만들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기독교 초기 역사를 쓰신 분이 저의 선조가 되십니다. 한획을 밑에를 그냥 확 그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신지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그 역사적인 일에 관심이 참 많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헌정곡, 그 소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메이징 아리랑 특별한 걸 연주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제 서양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 음악의 역사를 보면 서양의 많은 작곡가들이 자기네 나라의 역사라던가 뭐 전쟁 이야기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곡으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연주가 되고 그 연주가 남아서 지금도 그 연주가 되면 이제 이거 배경이 이렇다며 라고 해서 역사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럼 나도 연주를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좀 우리나라의 역사를 남겨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또 만들게 되신 건가요? 네, 게다가 또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서울시 홍보대사를 하면서 네. 더 이제 서울시 홍보대사로서 내가 어떻게 이 서울을 알릴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하면서 서울에 관한 곡들로 창작곡을 다 작곡가들한테 곡을 위촉을 해서 만들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전쟁 때 네. 한강이 바라본 우리 그 전쟁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그 첫 곡은 제가 어메이징 아리랑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곡을 연주를 했는데요. 제 그 마음속의 고백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하는 아리랑 이 두 개를 이제 묶어가지고 네, 연주를 했습니다. 이야.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Somewhere in Seoul이라고 네. 서울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곡도 연주를 했고요. 야. 그 곡은 이제 시리즈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계속 뒤에 이제 넘버 6, 넘버 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해 그 연주 듣고 싶으면 그 유튜브에, 땡땡 거기서 보면 되는 네, 거죠?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검색하셔서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메리 여사님이 이제 후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 신앙의 연륜의 내공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대째? 제가 5대째고요. 5대째. 저희 아이들이 6대째. 그러면 기독교 역사 초창기 때 네, 완전 초창기 된 그러셨군요. 거죠. 네. 그렇게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건가요? 중간에 이렇게 네, 좀 중간에 예. 뭐 없었고 계속 이제 내려왔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조상들의 이렇게 뿌리를 찾아서 해갖고 이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네. 누구 할아버지 위에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이렇게 양쪽으로 양가로. 네. 그런데 막 너무 자랑스럽게 네. 네,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고 네.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야, 신앙의 뿌리가 아주 탄탄하게 잡히신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참 이렇게 잘 자라신 거예요. 그죠? 네. 잘하셨는데 그러면 바이올린은 아까 뭐 4살 때. 네, 4살 때. 4살 때 가능해요, 그게?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4살이 어떻게 했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어렸을 때 제가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안고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장난감 바이올린부터 이렇게 안고 다니다가 네, 엄마가 16분의 1 바이올린 진짜 조그만 바이올린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연주를 하고 TV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어머.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익혀갔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해서 4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40년. 예, 40년 동안 40주년을 맞이해서 시채널 회복 플러스까지 나오신 건데 그렇네요, 네. 그러면 바이올린을 그렇게 40여 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힘든 적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 항상 예. 힘들죠. 지금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항상 이렇게 지금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 맞을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예. 들고요. 사실 클래식이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클래식 연주를 무대에 한번 세우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이렇게 많은 돈과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내가 무대에 세우고 왜 남들한테 이렇게 또 평을 받고 왜 이러고 사는 거지? 네. 라는 네, 자괴감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민들. 네. 예. 그렇게 고비고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러게요. 네. 간증도 참 많으시죠? 네, 굉장히 많죠.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고 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중학교 때는 제가 하루에 6시간, 뭐 8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을 했었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 먼저 하고 네. 말씀 한 장 읽고 그다음에 어머. 제 연습하고 이럴 정도로 순서가 아주 그냥 네. 잡히셨군요. 딱 그렇게 이제 항상 하고 다윗이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뭐 이러면 이제 저도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 유학 가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네.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들의 캠프가 여름마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캠프를 갔다가 너무 굉장히 유명한 분을 만나서 네. 선생님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베를린으로 상경을 합니다. 어. 네, 그래서 거기 가는 선생님 클래스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거기는 아이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아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진짜, 곳이군요. 그래서 저도 나름 잘한다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선생님이 너 같은 유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 아냐. 뭐, 어머. 네, 이제 연주는 그만큼 했으니 너는 말부터 배워라. 일부러 막 어려운 독일어 막 쓰시면서 네, 말 더 배워라 그러고 네. 막 너무 구박을 하셨어요. 힘드셨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 바이올린 좀 그만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네. 바이올린 내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구박을 받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는 한국 가면 또 잘 살 수 있는데 생각을 하고
악기를 메고 이제 집에 터덜터덜 가는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바이올린을 안 하면 나는 기도할 일이 없어지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기도가 네. 하나님 바이올린 잘하게 해주세요. 무대에서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럼 하나님 왜 믿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이제 나 바이올린을 이제 안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꼬리를 물고. 그래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그 뒷골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우스운 기도긴 한데 그렇게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저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가 그러면 몇 살 때셨어요? 몇 살 때일까요? 24살, 3살? 네. 바이올린 한 20년 탔을 때? 네, 20년 절반. 예. 그 시점에 그러면 하나님을 골목길에서 무서워서 했던 그 기도로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내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을 때 그 삶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어떠셨어요? 삶 자체가 달라졌다기보다는요. 그 전에는 제가 바이올린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했고요. 네. 좋은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좋은 보면 나를 연주자와 위한, 함께하기 위해서, 제 영광을 위해서 연주를 했다면 그다음부터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바이올린을 하는 거구나. 주어가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일화 같은 건 없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뭔가 달라진 삶에 대한. 네, 삶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너무 클래식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들에게 이해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르가 클래식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클래식을 과연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냥 찬양만 하면 멜로디만 하니까 쉬운데 이런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클래식을 이제 기본을 제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고 그래야 더 좋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가 달랐나 봐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모태 신앙을 넘어서 3대, 4대, 5대째 오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요. 모태 신앙은 못하는 신앙이다. 네. 근데 사실 모태 신앙이 너무 귀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기도를 다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를 받고 기도가 쌓이는 거잖아요. 네네. 제일 부러워요. 그러면 저도 그게 참 부러운데 그 어른들의 기도가 쌓여진 걸 보니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엄청 느끼죠. 항상 이렇게 인생에 뭐 어려운 순간도 있고 뭐 편한 순간도 있고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 어떨 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많이 나누고 있고요. 너네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 거야. 이랬을 수도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쌓인 걸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배우자 기도라든가, 뭐 아이들 기도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정적인. 그러게요. 결정적인 기도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저희 외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배우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꼬마인 저를 놓고 하나님께 손 얹고 막 그 약간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일지도 모르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 적어도 믿음의 3대는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면 좋겠는데 피 안 붙이는 의사면 좋겠고 피 안 붙이는 의사. 형제 많은데 막내면 좋겠고 막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남편을 만났어요. 진짜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독일에서 이제 국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 연주를 하러 왔는데요. 잠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관연한 딸이 한국에 왔으니 좋은 남자를 소개를 시켜달라라고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에서 굉장히 좋은 청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너무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그래서 약간 좀 무서운, 두려운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는데
만나고 나서 이제 가까워져서 결혼을 나중에 네. 하고서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기도하신 그 내용이 네, 딱 맞는 거예요. 네, 상대 믿음에 있고요. 네. 피 안 묻히는 의사는 어떤? 피아노도 조금 칠 수 있고 기타도 피 안 묻히는 피 의사. 안 묻히는 의사. 네. 네. 어느 과가 피 안 묻히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굉장히 할머니 기도하실 적마다 할머니 엄마 이렇게 의사인데 네. 피를 안 보는 의사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저희 남편이 가정의학과예요. 피를 볼 일이 없어요. 야, 외할머님의 기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셨군요. 근데 저희 남편도 선교의 목적이 있어서 가정의학과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택할 때 네. 이미 네. 그러면은 만나자마자 이렇게 불꽃이 튀기신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국립교향악단 있을 때 한국을 나온 거여서 다시 이제 들어갔고요. 저희 남편도 그때 군대 간다고 그래서 어머. 둘 다 우리 오늘 왜 만났을까 이러고 이제 서로 헤어지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그쵸. 거예요? 예, 한 번 딱 만나고. 한 번 딱 만나고 헤어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헤어졌는데 헤어졌는데. 네, 6개월 있다가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그 국립교향악단 일을 다 마치고 한국에 이제 짐을 싸들고 들어왔는데 네. 오자마자 교회에서 바로 만났어요. 우연히. 네, 우연히. 저쪽에서 걸어오든가요? 네. 저쪽에서 걸어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반갑게 이제 만났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청년부 리더를 하고 있어서 교회 주보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와 있더라고요. 연락을 했죠. 먼저 연락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첫 통화에. 네, 만나서 반가웠다고 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 만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요. 이야. 그 6개월 결혼한 날이 저희 처음 만났던 그 소개팅했던 네. 그 날에 바로 1년 된 날이었어요. 어머. 그리고 마침 그날이 3월 13일이어서 네. 저희 아버지가 3장 16절을 맞춰야 된다 그래갖고 3월 16일 3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어디 3장 16절이었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네. 5대째 가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결혼식 날짜와 네. 시간도 그렇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게 제가 유학 갈 때도 그랬고 결혼을 앞둘 때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이제 저는 외동딸이니까 네. 세 식구가 모여서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근데 일독을 시키신 거죠. 네, 그래갖고 일독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에 하나씩 읽는 거예요. 네. 오늘은 창세기, 내일은 출애굽기. 네, 근데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하루에 읽었어요. 네. 야, 단기 속성으로 단기 속성으로, 성경 네. 일독을 온 가족이. 아버지가 네가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해줄 건 없고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이다 이래갖고 네. 성경 일독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 일독을 빨리 하고 네, 결혼을 빨리 하셨군요. 네. 참 축복의 가정이다. 너무 그렇습니다. 예쁜 네.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남편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의학을 택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선교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어떠세요? 제가 지구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게 목표잖아요. 네. 지구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마다 이제 국내 선교 가고 있고 또 이제 해외 선교도 매년 가고 있는데 네. 저희도 남편은 이제 가면 의료 선교를 하고 저는 연주를 하고 네. 또 제가 아이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토르로 가가지고 이제 아빠 치료할 때 옆에 이제 할머니들 이렇게 앉아 계시면 가서 네. 손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전도도 하고 어머. 한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글씨 써갖고 알려드리고 너무 예뻐요.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연주하고 이렇게 하고 야, 있어요. 온 가족이 다. 네, 온 가족이. 영육간에 그냥 이야. 평안을 주는 선교 단체인데요. 가족 네. 자체가. 저희 선교사의 엄마도 가정. 네, 엄마도 또 이제 한국 무용을 배우셔가지고 네, 제가 늦지막히 춤바람이 났다고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한국 무용으로 저보다 더 바쁘게 지금 다니고 계세요. 어머님이 원래 피아노 원래는 피아노 하셨다고 하지 전공하셨어요. 않으셨어요? 네. 근데 피아노 하셨던 분이 한국 무용을 다시 네. 배우셔서 지금은 한국 무용으로 선교를. 그렇죠. 네. 선교지에 이제 갔는데 거기 한국 무용 하시는 분 그 팀하고 같이 간 거예요. 머릿수를 채워야 돼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네. 그랬다가 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래가지고 뭐 지금은 뭐 저보다 더 바쁘게 더 많은 나라를 다니고 계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선교팀도 꾸리고 계시는 거죠? 저희 연주로. 저요. 예. 저는 선교 팀은 아니고 그 클래식 사중주 콰르테 수라는 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독교 문화 사역 단체인 엘라인이라는 네. 팀이 있고요. 바쁘시겠어요. 네. 가족 전부가 다 선교사의 가정이네요. 네. 네. 어머니가 춤바람이 할지 그대로.
예, 선교의 도구로 쓰심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왕성하게 온 가족이 다 평신도 선교사의 그 삶 살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뭐 미혼모의 집도 가시고 네. 교도소, 노숙인 시설 등등등등 네. 안 가는 데가 없으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다 다니시는 거예요? 네, 참 불러주셔서 일단은 감사한 일이고요. 네. 제가 클래식을 연주를 하니까 사실 클래식은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장르일 뿐더러 어떻게 보면 클래식 그 홀에 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장르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일단 저희 아이들도 유치원 다닐 때 제 연주를 못 보러 오는 거예요. 위치와 가동은 그렇죠, 못 네, 들어가니까. 입장 불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연주해주러. 네, 그래서 유치원 연주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여기저기 이제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가끔 이제 한 번씩 가면 저는 바이올린 하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바이올리니까 네. 들고 갔다가 한 번씩 연주를 하고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좀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무슨 노숙자들 밤 12시에 밥 퍼주는 데 가서 연주도 한 번 했었고 네.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밥만 받아 가신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옆에서 연주를 하니까 와서 나도 옛날에 뭘 했었다 성 얘기를 말을 꺼내시는군요. 거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악이 이야기거리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 지난번에 미국에 저희 학교 일정 때문에 갔을 때도 미국 교도소에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서도 그분들이 막 와가지고 한 번씩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네. 근데 저는 클래식 연주하면서 거기서 연주할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분들이 제가 연주를 하는데 저랑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막 이러시고요. 미국 교도소요? 미국 교도소요. 네. 반응이 빨리빨리. 반응이 너무 재밌어갖고 네. 이런 연주 참 굉장히 재밌게 연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사실 좋은 정말 내노라는 가수분들도요 무대를 안 따지시잖아요.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장비가 안 돼 있어도 할 수 있는 가수가 진짜 네. 가수다 그런 얘기처럼 연주가 뒷받침이 되셨으니까 어디든 나는 가서 연주하리라 그게 되시지 않았을까. 네. 40년의 내공이. 맞아요. 예전에 그 카자흐스탄에 선교 갔을 때는 네. 침블락 산에 올라갔었거든요. 산에? 네, 산에 올라갔는데 저는 바이올린이 나무 악기니까 네. 이거를 그 뜨거운 차에다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무겁게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막 셀로가 이러면서 아닌 게 어디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들고 올라갔는데 네. 올라갔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 온 김에 연주를 좀 해라 이러셔가지고 너무 좋으셨겠다. 네, 거기서도 또 제가 연주를 하고 그래서 막 온갖 나라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네. 영상 찍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곡 연주하셨어요? 거기서는 진짜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땅에도 정말 전도의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령이 오셨네 또 막 연주해요. 네. 어디든. 외국 사람들은 제가 무슨 연주를 했는지 몰랐겠지만 네. 그 마음이 전해졌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남편도 어머니, 네. 아이들 같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애들이 뭐 귀찮아하거나 뭐 싫다고 하거나 뭐 그렇게 안 합니까? 한참 큰 아이들이니까 네, 또. 어렸을 때부터 다녀버릇해서 그냥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큰애는 뭐 저보다 더 선교의 마인드가 있어서 네, 지금 저 굉장히 다니고 있어요, 걔도. 사실 그 연주라는 거 찬양이라는 게요 사람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힘들 때는 눈물도 위로해주고. 왈칵 쏟아지게 하면서 네. 위로해주고 정말 네.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신 곳에 가셨을 때 그 연주로 또 위로도 해주시고 말문을 트게 해주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연주하다가요. 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미혼모 시설에 한번 갔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연주를 하러 앞에 딱 나왔는데 정말 저희 딸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참 저도 한 여자로서 네. 또 하나의 딸로서 참 어떻게 굉장히 사랑받을 아이들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엄마들이 있고 그다음에 난 아이들 또 뱃속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막 가서 제가 아이들 다 하나씩 안아줬어요. 네. 근데 제가 연주를 쭉 하고서 마지막에 축복이라는 곡을 아까 연주했던 네. 그 곡을 네, 연주를 했는데 그것까지 듣고 한 산모가 아기를 낳으러 갔어요. 그래서 야 정말 저 아이는 이제 이름이 축복이어야 네. 되겠구나. 축복받고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음악을 듣고 편안히 이제 아기를 낳은 거란 그러게요. 말이에요. 순산하셨을 것 정말 같은 생각이 축복이죠. 맞아요. 네. 그렇게 그냥 정말 바쁘게 뭐 선교, 뭐 전도 막 다니시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은 영성 관리가 또 소홀할 때가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이겨나가세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각자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는 아이들하고 큐티를 하고 있고요. 큐티. 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찾고 그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러면 그 큐티를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네네. 그럼 온 가족 기상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아니요. 그냥 큐티가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아침 먹을 때 오늘 아침에 이제 빵을 먹으면 네. 그 빵 옆에다 큐티 이렇게 책을 펼쳐놔요. 네, 그러면 아이가 먹으면서 그걸 하고 먹으면서 저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년. 6학년, 4학년. 6학년, 4학년, 삼남매인 네네. 거잖아요. 아, 중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크는 동안 한 10몇 년 동안 아이들 양육하면 큐티 나누면서 재밌었던 일화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기억에 남는 아이들의 큐티 나눔이라든가 있으세요? 저희가 일단은 같은 본문으로 연령에 맞는 큐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본문인데도 그 나누는 게 굉장히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왜 이런 본문에서 이런 걸 나눴지? 뭐 택도 없는 걸 나눌 때가 있는데 네. 보면 하루를 그렇게 살더라고요, 걔가. 아. 네, 그래서 참 이게 왜 엄마도 어쩔 때는 화내는 엄마, 네. 뭐 슬픈 엄마, 기쁜 엄마, 뭐 밥해주는 엄마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나누고 있고 저희가 또 굉장히 도전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예. 네. 기억에 남는 뭐 성경 구절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세요? 그 기억에 큐티하면서 남는- 도전을 줬던 아이들의 큐티, 아이들의 큐티. 한 줄이라든가. 글쎄, 예. 특별히 남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렇게 음악으로, 아빠는 또 의사로 네. 이렇게 뭐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계신데 그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면 네. 뭐든지 이제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막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네. 일인데 학원도 잘 안 보내고 애들 하고 싶다 그러면 시켜주지만 네. 뭐 특별히 제가 밖에 푸시하는 건 없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가 뚜렷이 있다고 한다면 네. 네, 그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혹시 자녀분들도 그러면 악기를 배우고 그런가요? 배우긴 했으나 네. 뭐 전공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희 아이들은 힙합 공연을 해서 네. 네, 가끔씩 이렇게 무대에 서요. 세 명 다요? 네. 막내도요? 막내도요. 4학년도요? 네. 어렸을 때부터 했어갖고 어렸을 때는 좀 더 자주 했고요. 여기는 다 일찍 시작하나 봐요. 영은아 교수님도 4살부터 바이올린 시작하고 네. 힙합은 몇 살부터 시작한 거야? 힙합은 저희 아이들이 대안학교 다녔거든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다니면서 네. 나오셨었어요. 네, 저희. 이영숙 박사님 네. 나오셨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운 힙합을 가지고 연령별로 아이들이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집에서 막 이렇게 손님들 올 적마다 시키다가 제가 뭐 어린이 사역 간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이제 무대에 한 스테이지 하기도 하고 또 그 노인분들 계신 데 가면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이 귀여워하시겠어요. 귀엽다고 하시면서. 예. 네. 준비된 선교 과정입니다.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브런치 콘서트를 또 네. 개척교회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얘기 네네. 들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브런치 콘서트 원래 이제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 교회에 갔는데 교인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일단은 상가에 있는 교회니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좀 편하게 왔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고 목사님 저는 연주를 할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씩 연주를 하고 목사님은 그러면 브런치를 교회에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 한 분 오실 때도 있었고요. 네, 그 교회 권사님 한 분 오실 때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또 옆에 교회에 또 소문이 나갔고 네. 옆이라기는 좀 멀지만 네, 저쪽에 교회에 또 소문이 나서 그쪽 교회에서 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쪽 교회는 너무 안 모여가지고 목사님께도 죄송스럽고 네. 막 목사님도 저한테 미안해하시고 해갖고 이제 조금 필요할 때 또 가겠습니다 네. 하고 이쪽 교회에서 시작한 거는 또 굉장히 또 소문이 많이 나갔고 지금 고정 관객이 한 30명 정도 매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현수막 보고 지나가시다가 오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제가 SNS 이렇게 올리는 걸 보고 아 이거 메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에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브런치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4월 달에 무슨 이벤트를 하고 싶으니 매주 목요일 날 와주세요. 해서 그 교회에 또 지금 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브런치 콘서트를 가시는 교회 뭐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은 없고요. 그냥 뭐 필요한데 가고 있고요. 제가 하는 브런치 콘서트는 약간 좀 인문학 콘서트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연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야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강조해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연주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클래식은 종교 음악에서부터 사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종교 이야기를 막 강조해서 하진 않지만 바하가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전도고 선교네요. 그죠, 네. 그 연주곡들은 그러면 찬양곡도 들어가고 클래식도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클래식 곡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근데 정말 고전으로 가면 갈수록 다 교회 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네, 또. 그래서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클래식, 보통 이제 교회 연주 가면 클래식 말고요, 찬양곡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원래가 찬양곡이 클래식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종교 음악이 바로 클래식인 건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제 교회 가서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브런치 콘서트 지금 목요일 날 하고 계시는 금요일 날. 4월 달에 잡힌 거는 매주 그건 매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알겠습니다. 보통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몇 살부터 피아노 치셨어요? 하면 4살이요. 왜냐하면 앉아서 치면 그렇죠, 두들기면 피아노는 가능한 거니까. 근데 저는 4살부터 바이올린 하신 분은 오늘 처음 뵈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한데 그렇다면 한 40여 년을 이렇게 음악을 하셨던 여근아 교수님한테 나에게 있어서 음악이란 어떤 것일까 궁금해졌거든요.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제 안에 많은 것이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시대를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고 할 수 있는 소통이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위로를 해주시면서 연주를 많이 하러 지금 다니시지만 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근아 교수님이 힘드실 때는 어떤 찬양곡 아니면 어떤 연주로 위로를 받으시나요? 반대로. 네, 저는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고요. 보통 뭐 성령 체험, 뭐 본인의 성령 체험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할 때는 저는 딱 연주할 때 연주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느낌이 정말 다른가요? 연주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무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진짜 찬양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온몸에 이렇게 쫙 오시는 그런 전율이 막 느껴져요. 일단 제가 먼저 뜨거우면 이제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이 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듣는데 여 교수님은 손에서 불꽃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면 이제 여 교수님한테 음악은 소통인데 그럼 하나님은 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이긴 하나 사랑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정말 해주시는 말은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또 기뻐할 때, 즐거울 때도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위대함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렇죠. 오늘 정말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시고 연주도 들려주시고 저분의 삶은 참 순탄해 보이지만 곳곳에서 늘 함께 숨 쉬셨던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뭐 계획이나 기도 제목, 비전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미국의 오이코스 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여기는 최승원 학장님이 이제 음대를 맡으시면서 장애인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데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을 좀 이렇게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코스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코스타 같은 그런 캠프를 만들고 거기다가 영성을 이제 올리고 거기다가 음악까지 가르치는 그런 캠프를 만들어 보자 하셔서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일찍 시키신 게 아니시네, 하나님이. 조기 바이올린이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귀하신 분 어렵게 모셨는데
한 곡 듣고 보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예. 찬양곡 한 곡 더 들려주시고 가시죠. 네. 무슨 곡 들려주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나누고 싶고요. 네. 이 찬양은 정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평생 가는 길이 진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길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네. 연주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그렇죠. 43장 21절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드신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는데 정말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네. 있습니다. 내 아멘. 평생에 가는 길, 나의 평생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평생이기도 하고 여근아 교수님의 그 평생의 하나님 그 찬양곡을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릴 텐데요. 저희 C채널 회복 플러스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귀한 책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박은지 목사님의 빵점의 가치. 예,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100점일 텐데 나의 가치를 100점으로 어떻게 끌어올리셨는지 인생의 그 지나온 일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청소가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여근아 교수님의 찬양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